이솝 우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욕심쟁이 개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한 개가 길을 가다가 큰 고깃 덩어리 하나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횡재 아니겠습니까? 야, 이 고깃 덩어리 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이 고깃 덩어리를 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로 돌아가다가 이제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흐르는 물에 한 개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개도 고깃 덩어리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거보다 큰 것 같아요. 저 개가 나보다 더 큰 고깃 덩어리를 물고 있어요. 그냥 갈까 하는데 영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걸 뺏어먹고 싶어요. 내 거보다 더 큰 저거를 가져야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작은 거 가져가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결심을 합니다. 나보다 큰 저 고깃 덩어리 뺏어야지.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개를 보고 왁 찢어버립니다. 놀래서 도망가면 고깃 덩어리 뺏으려고. 왁 하고 짖는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깃 덩어리는 물속에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먹으려 했던 고깃 덩어리를 잊어버린 거지요. 이 어리석은 개,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비친 고깃 덩어리가 내 거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가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린,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욕심쟁이 개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때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허락된 것,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거, 나보다 더 좋은 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꾸 쳐다보다가 내가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2021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겁니다. 유엔의 산하기관에서 발표하는 건데 약 149개국의 나라들, 작년 같은 경우는 97개국 정도의 나라들을 해서 하는데, 평균 이 수많은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비교해서 순위를 발표합니다. 3년 연속 1위를 한 데는 핀란드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상위에 1위부터 10위에 링크된 나라들은 대부분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 들어가 있는 데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10위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우리는 순위가 작년에는 50이고 우리가 3년 연속으로 따져서 평균을 하면 62등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필리핀이 우리보다 높아요. 결국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가? 이유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직업? 저 사람의 직업과 내 직업 어느 게 더 좋은 거지?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이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기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충실할 때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비교입니다. 오늘은 저분은 저 옷을 입었는데 왜 나는 저런 옷이 없지? 저분은 백을 저런 걸 들고 다니는데 왜 나는 저 백이 없지? 저분은 오늘 반짝반짝하는 저 반지를 꼈는데 왜 나는 저런 반지가 없지?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행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정서 행동치료의 대가인 폴 호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왜 나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는, 자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내가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행한 것처럼,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며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이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비교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포도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신들의 일당을 받는, 하루의 품삯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해합니다. 주인도 행복하고 일당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행복해하지 못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데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입은 은혜, 주인이 나에게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기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바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아마 이들도 일당을 처음에 만약에 그냥 받았다고 그러면 이들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일당을 받기 전에 오늘 내가 일한 만큼 한 달란트를 이걸 받겠구나,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받은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게 되자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가졌던 모든 감사한 마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지요. 그때 주인이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니 어떻게 나보다 늦게 왔고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줍니까? 나는 더 받아야지요 라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나 내가 너한테 준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뜻이다라는 말은 좋아하다, 의도하다, 그리고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너와 똑같이 대하는 것,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 뜻이고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다, 계획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받은 것이나 신경을 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려면, 왜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려면, 믿음 가운데 살아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교하는 순간, 비교하면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하면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왔습니다. 80점을 맞기도 하고 90점을 맞기도 했어요. 여러분, 80점, 90점까지 얼마나 잘한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이 꼭 그 뒤에 물어봅니다. 다른 애들은? 꼭 다른 애들은 어떻게 받느냐고 꼭 물어봐요. 아니, 내 자식이 90 몇 점 맞았고 내 자식이 80 몇 점 맞았으면 감사한 일인지 왜 남의 자식 얼마 맞은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엄친남, 엄친딸, 남의 집 딸이 왜 중요하고 남의 집 아들이 왜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 중요하고 내 딸이 중요하지.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엄친 딸을 바라보는 순간 내 딸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 귀한데 엄친 남을 보는 순간, 엄친 아들을 보는 순간 내 아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건지. 오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었어요. 내게 주신 게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내게 주신 가장 합당한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 내게부터 원래부터 약속된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이 종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었던 겁니다. 다른 종들은 그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행복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몸이 편치 않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괴로운 병이었으면, 여러분 그냥 위장병 정도, 그저 뭐 내가 속이 조금 안 좋은 거 이런 정도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병이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겠어요. 나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육체의 가시가 되었고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다 사람들이 대부분 나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병은 되질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비록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울지라도 내가 이미 내게 준 것으로 너는 족하도다. 그러니 만족한 마음으로 너는 너의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은 육체의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질병을 사탄의 사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내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손만 얹어도 낫는데 내 병도 고치지 못하는 나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구나. 내가 만약 이 병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져서 그래 내가 손 얹어도 낫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되지라는 마음을 가질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질병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저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배운 게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좀 가진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남들보다 조금 연약하게 생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라고 생각하고 우린 열등감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부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셨고,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그 마지막 2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디베레강가에서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제 내 팔을 벌리고 내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쓰임받도록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나이는 이렇게 이만큼 되었으니 그렇게 한다 하고 저 어린, 저 연약한 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요한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살게 할지라도 너한테는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만 보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만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순교당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닌 데마다 핍박받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한은, 그는 비록 유배는 당했지만 그는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합니다. 만약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누구는 늙어서 죽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그만큼 덜 섬겼습니까?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 항변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가라.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요한은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핍박을 누구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거나, 그래서 그의 중간에 순교당한 것이 아니고 그의 자연사 할 때까지 그의 수명을 누렸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요한이 맡은 사명,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면 마리아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교우들이 우리 사도는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구나 존경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모시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 다짐했다면 어떤 일이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는 걸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베드로와 다른 사도는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는데 나는 연세 드신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아가는 게 왜 제 일입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도 베드로도 어떤 사도도 다른 사도와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거구나. 그들은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는
여러분,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41대, 12대, 몇 대 몇 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제가 7대 목사입니다. 7대 목사지만 이 제 후에도 목회자들이 올 것이지만 1대 목사님은 절대 다른 사람 못합니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초대는. 귀한 자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나라의 왕은 사울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군이 끌고 와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울은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서 그의 마음이 상해 불행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얻을 영광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이 받고 있는 영광, 내가 받고 있는 영광을 비교하게 되자 내가 받은 영광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받은 존경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영광을 받고 있는 다윗이 미워지는 겁니다. 결국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사울의 삶은 불행한 삶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저 사람이 더 영광받고 똑같이 일한 것 같은데도 더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우리는 내 할 일, 내게 주신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주님에게로 가버립니다. 답답해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스승님의 세례를 받았던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가버리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의 스승을 비교했던 겁니다. 우리한테 더 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니 그게 못마땅했던 거지요.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해 줍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 30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 대답합니다. 아니다, 맞다.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사람이다. 신랑이 잔칫날 기뻐하겠지만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실을 나는 기뻐하겠노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비록 자신이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는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한 분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를 남의 은혜와 비교하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으로,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동로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남과 비교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비교하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아닌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특별한 것인 줄로 알고 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